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는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아주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당시에 최고 앞서가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몇 개씩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저렇게 건물이 발달되어 있고 저것은 문서 서류입니다. 거래 문서. 서로 거래하고 상거래를 하고 나서 저런 식으로 그 거래 자료들을 다 남기고 하는 문서적으로도 되게 발달된 곳이고, 네, 놀이기구입니다. 요즘 아이들 노는 그런 놀이기구들, 네, 그다음 저런 장신구들, 화려한 장신구들, 네, 또 저렇게 여인들도 저렇게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네, 저 옆에 여인 머리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력한 그런 부인들이 어디 파티나 이런 데 갈 때 저렇게 시장을 해서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사회적 지위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화려한 것들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저런 것들, 저런 생활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은 천막 생활하는 것입니다. 유목민처럼 천막 생활하는 그런 식의 환경 자체가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호텔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이 부르셔서 천막 가지고 밖에서 야영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지만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곳 많은 인프라도 되어 있고 사람들도 많고 편의시설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시설이 많은 그런 곳을 떠나와야 되는데 언뜻 생각할 때 그것이 떠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안전한 곳, 보장된 곳, 이런 그런 것들을 다 포기를 하고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비전이 되겠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복을 전하는,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인생, 그의 미래, 또 그의 자손들의 미래까지 다 맡기면서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공간,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갈대아 우르 그곳을 떠나라고 하실 때 왜 그렇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뭔가 새로운 커뮤니티, 공동체를 구상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곳을 떠나라고 하는가?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상으로 이미 가득한 사람들의 사고,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미 세상적으로 그렇게 가득한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옆에 친구가 누구냐 따라서도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이런 모든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세상 문화에서 구별되도록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인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든 내가 승리해 보자고 막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하면 되지 하면서 그런 정말 척박한, 영적으로 척박하고 문화적으로 척박한 환경에 들어가서 그렇게 씨름해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 홍등가에 그 여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홍등가에 직접 들어가서 매일 그 여인들을 만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그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데 나중에 오히려 그 목사님이 거기에 넘어가 버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은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분리됨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없을 때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대적하는 사상, 말씀과 다른 가치관,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분리가 제대로 돼야 바르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세상에 내가 누리던 삶, 즐기던 삶, 생각하고 있던 가치관, 이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끊어내지 않으면 내 안에 영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기로 결단하고 세상에 즐기던 것부터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양대로 그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떠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 자체로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떠나와서 구별됨, 그 거룩함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 또한 같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겠습니까? 각각 심령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할 때 어느 심령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심령 안에 들어오십니다. 거룩한 심령.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거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세상적으로는 너무 발달되고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서 어디에 머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도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도 이방 문화, 우상 문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아라 하시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뭐 합니까? 여전히 천막 생활을 합니다.
도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 미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실 때 일단 나와서 구별된 삶을 먼저 살아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 성장해 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춰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누릴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는 이러한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많은 희생을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거룩입니다.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3대까지 가면서 이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은 거룩입니다. 분리입니다. 가나안 족속 누구하고도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이 후손들을 애굽으로 옮겨서 거기서 많은 숫자를 불릴 때까지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뚜렷한 세상과의 분리됨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의 가치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의 행동 방식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까?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이름 높이고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조금씩 속여도 되고 이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게 없으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거룩함이 내 안에 드러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됨.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되어서 세상의 가치가 환경 속에서 떠나와야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이유는 구별됨인데 거기서 자녀들이 자라고 거기서 길러집니다.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목 찾고 있죠. 예. 오늘은 1절, 2절, 3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2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수적인 부흥, 외적인 부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가 내려오면서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은 거기서 그냥 나그네처럼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쫓아내야 되거든요.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숫자,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많은 숫자가 되도록 그렇게 사람을 부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그 힘을 가지고 가나안을 쓸어버립니다. 확 쓸어버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데, 단순히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이 어설프게 세상에 나갔다가 오히려 세상에 다 잡아먹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 이것을 꼭 염두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고도 늘 만나던 세상 친구들을 끊지 못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왜 자꾸 만납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 친구들하고 계속 만나야 내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또 세상적인 생각에 또 흔들리고 옵니다. 또 그 친구들 만나면 또 그렇게 흔들립니다. 근데 그것은 뭡니까? 내 안에 거룩한 능력이 저들을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꾸 그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단절이 먼저입니다. 분리가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먼저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나면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오히려 땡겨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분별하시고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리와 거룩함 안에서 먼저 나의 믿음과 나의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충분히 되었을 때 어디 가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성, 세력,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성도들도 개인이 혼자서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혼자서 전도도 잘 하시고, 혼자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 하시는 전도도 하시고, 복음 전하고 영향력 끼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간혹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숫자가 많아지고, 사역을 하더라도, 선교를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교회의 이런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장 안에서도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점검해주고 회사 생활들을 이야기하고 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나아갈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세상에서 조금 힘들게 돌아와도 내 삶을 나누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합심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임 목자 목녀가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이유도 아무도 없이 그분들만 제일 먼저 하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많은 목자 목녀님들이 함께 사역에 오고 열심히 달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그리고 함께 하니까 할 수 있구나. 좋은 열매가 있구나. 그렇게 되니까 용기를 내보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함께 헌신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대형교회 오셔서 함께 거룩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친구를 축복해. 그럼 내가 그 축복하는 친구를 축복해줘야 되겠다. 근데 누구 지금 막 폄하하고 저주하고 있으면 감히 저 친구를 건드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저주하고.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보고 그 친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친구가 누구한테 모욕당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와도 같은, 자녀가 누군가 자녀를 막 험담하면 부모님이 참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누군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결단 아닙니까? 포기입니다. 그리고 분리됨,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복의 중심,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저주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분리되셔야 됩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잘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출발해서 같이 그 약속에 동참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저곳이 또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아마 마치 옛날에 살던 갈대아 우르 하란과 같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다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그 멸망 가운데 그저 자신과 자신의 딸 2명만 살아남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지금 나의 삶이 거룩함으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세상 것과 잘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 싸움을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세상 것을 잘 구별해 내십시오. 분별해 내십시오. 단절하십시오. 그것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왜 우리가 자꾸 공기계 못 쓰게 하고 핸드폰, 인터넷 다 그렇게 합니까? 이유를 아셔야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으로 잘 자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상을 거룩함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십시오. 아이들 원하는 거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해주지 마시고 거룩하게 키우십시오. 분별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안목을 키우셔서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잘 살펴야 이런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에 함께 헌신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펼쳐질 놀라운 믿음의 세대를 꿈꾸시며 함께 우리 모두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의 때를 기다리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